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가 혼자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알지 못하는 그 세세한 것까지라도 간섭하시고요,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때론 어리석음까지도 아시고 거기에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지혜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겸손이 쌓이고 그 겸손의 이면에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8장 28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경옥 사모님, 손민정 자매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손민정 자매님, 우리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손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에서 올라온 장경옥 사모입니다. 네, 거기서 올라오나요? 네, 올라와요. 그렇군요. 그쪽 쪽에서 올라오는군요. 저는 강원도 두메산골이어서 항상 내려옵니다, 서울을. 네, 그렇군요. 예, 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네, 네. 감기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좀 체력적으로 건강한 편이세요, 사모님은? 좀 나약해요. 나약해요. 항상 따뜻하게. 네. 네, 좋아요. 우리 민정이 자매님은? 네, 저는 운동도 하고 네, 건강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죠? 네. 20 몇 살이니까? 지금 27이요. 아, 그렇죠. 피가 끓고 따뜻한 피예요죠. 예, 좋아요. 사실 우리가 뭐 나이도 먹고 그러면 또 체력도 떨어지고, 예. 그때는 우리가 뭐 내복을 멀리하다가 내복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이가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순리잖아요, 그죠, 사모님? 네, 맞아요. 50이 넘으니까 이제 추워져요. 아, 그렇죠. 옷을 자꾸 껴입게 되고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애를 보살펴달라 그러면 애한테 뭔가를 계속 덮어준대요. 당신이 추우니까. 애는 막 땀을 흘리는데, 네. 예, 이게 상대성인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해주려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참 우리의 기준에서 해주면 안 되고 주님 편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모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금식하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생긴 사람마다 뭐 하라 그럴까요, 사모님? 금식하라고. 금식하라 그래. 예. 또 내가 또 산기도 하다 은혜 받으면 문제 생긴 사람마다 만나면 산으로 가라 그래. 그래갖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은혜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잘못된 거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어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다시 성경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때론 주관적 은혜에 머물러서 성경을 또 자기 주관에다가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2의 성경. 예.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특수성들 때문에 도리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게 돼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소중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주관적인 하나님이 성경적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야지 은혜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균치가 오는데 참 우리 주관의 하나님을 가지고 너도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 민정이 자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난 하나님을 뭔가 같이 공유하고 싶고 같이 믿고 싶고. 네. 내가 걸어가다가 다리가 분질러져서 붙여진 은혜를 겪었으면 그도 다리가 분질렀다 붙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목회자지만 한국에는 이런 고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소중한 거지 이런 하나님을 너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으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요라고 동의하지만 우리 속엔 그런 고집이 있어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근데 좋게 표현하면 소중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독선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민정희 자매님은 우리 속에 혹시 그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민정희 자매 속에도? 그런 독선 같은 게 때로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저부터도 그렇고 정말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내 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그거는 쉬운 게 아닌데 그 나이에 예 어떤 계기로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잠시 동안 예. 다른 하나님을 잠깐 믿었었죠. 믿은 게 아니라 빠졌다가 온 거지. 그쵸. 믿은 건 아니지. 빠졌다가 돌아왔죠. 잘못된지 확인하고.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독선들이 왜곡이 되고 이제는 사단이 난 크리스천적인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왜곡된 걸로 속이는 거예요. 미혹기를 내서. 그리고 그들 속에는 그런 고집들이 아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 안에서도 지금도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때론 너무 편협적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곡적으로 내가 겪은 하나님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데 내가 겪은 하나님은 더 크고 네가 겪은 하나님은 좀 더 작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왜곡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고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참 이게 참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이런 은혜들을 좀 나눠가고자 하고요. 예, 오늘 마태복음서 8장 28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손민정 자매님 봉독 좀 해주실래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죠.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도 뭐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네, 지금 이제 가다라 지역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 또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 가다라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고요. 8km 지점에 위치한 대가볼리 한 지방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입장적인 차이인데요. 돼지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다 죽은 거니까 돼지떼가. 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놀라운 거고요. 예, 참 그 귀신 들린 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유와 회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잃었던 자식을 찾은 거, 뭐 가족을 얻은 거겠죠. 근데 아무리 돼지떼의 재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돼지떼 주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 그렇죠. 근데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예. 이 놀라운 걸 보고서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창기를 하다 보면 초창기 이제 뭐 1세대들의 신앙인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1세대는 어렵고 뭐 2세대들은 덜하고 뭐 3세대는 뭐 좀 더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동의하시면 저는 하여튼 반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뭐 다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입장적 차이에 따라서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다 좋아요. 그런데 뭐 1세대여서 2세대여서가 아니라
그 가치관과 의식이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이 되면 그래도 가치관이 신앙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할 수 있는 거죠. 내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하지 않고 이 신앙의 1세대는 무조건 힘들어. 그리고 2세대는 조금 덜 힘들고 이렇게 결과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1세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1세대는 힘든 거야. 그거 지금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깊이 있게 알다 보니까 1세대가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이 힘든 거예요. 잘못된 의식. 예. 잘못된 의식 속에서 안 가야 할 길도 가게 되고 생각지 말아야 할 걸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예, 좋아요. 예, 빨리 동의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운명 논리처럼 누군가가 제시한 것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맹목적 신앙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결코 이런 건 옳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고 이 귀신 들린 자 어찌 보면 이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주 몹시 사나웠어요. 그런데 몹시 사나운 귀신에 들렸고 이들은 아주 사납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이들이 힘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장기홍 사모님.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날뛰는데 내 힘을 어떻게 해요? 네.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죠. 네. 막 들고 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네. 그렇다고 이걸 붙잡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경찰서에 끌려가요. 학대죄로 끌려가요. 예. 근데 이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을 약물로 투여한다? 안 돼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어찌 보면 이 식구들도 이들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서 이들이 어디 가 사냐면 무덤가에서 가 살아요. 참 가족들도 포기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경욱 사모님. 말로 다 표현이 될까요? 예,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감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포기한 마음이 늘 진짜. 근데 포기한 사람의 입장도 이해는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아주 몹시 사나운 귀신에 들렸어요. 잘못하면 가족들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기까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괴롭겠죠. 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가족의 사랑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야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결과 속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거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넘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가족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동의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이해는 해야 돼.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이들도 이 가족을 해결해 보려고 뭔 짓을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거나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거나 정말 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어찌 보면 그들을 방치하듯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 향해서 우리는 때론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이들도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방법은 다 썼어. 근데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죄예요. 그거 교만이에요. 이해를 또 주님은 이해시키려고 또 거기다 또 수렁에 또 담궈 빠지게 하실 때도 있어. 근데 이해는 해야 돼. 동의는 하면 안 돼. 예. 이해는 하되 우리는 그들에게 깨우쳐줘야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됨을 우리는 가르쳐줘야죠. 근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윤리적 접근, 도덕적 접근, 상식과 이성의 접근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사회가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안목을 잃어가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어디다 가둬야 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돼요. 이해는 해야 되죠. 그러나 동의를 하면 안 돼요. 예, 어느 술 먹고 남편이 왔어요. 그리고 사고를 쳤어요. 그 부인한테 설명을 해요.
여보 이해하지? 부인이 그래. 이해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니까. 이해했다며. 이해한 거하고 동의한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의 구조와 여성의 구조가 조금 다른지라 남성들은 이해를 시키면 동의됐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는 해야 돼요. 누가 어떠한 범죄를 해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 죄성의 결과들이니. 그러나 동의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린 영적인 안목을 보고 주님을 믿는지라 우리는 결코 동의를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론 동의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려고 하는 이 교만들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의 크리스천들이 되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흉악한 범죄를 하는 그들까지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동성애 자들조차 말해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동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 흉악한 범죄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해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때론 몹시 분노도 하셨고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만나요. 그리고요, 이 만남 속에서 이 귀신들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 귀신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 귀신이 민정이 자매, 귀신이 틀린 말 하는 게 있나요? 아니죠. 정확한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단에 빠진, 귀신론의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귀신과 막 대화해.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신령한지를 막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귀신이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귀신도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진 않아요. 그들을 내쫓아요. 민정이 자매에게 퀴션 마크 하나, 질문 하나. 귀신이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영이 소속이 아예 다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예, 소속. 예. 군대 갔다 온 건 아니시죠? 예, 좋습니다. 예. 이것은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얘기예요.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지만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회적으로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29절에 이야기하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귀신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고맙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귀신이 알아봐 주잖아. 에? 아니 안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요. 우리는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같이.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달라요.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수하에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적질하기 위함이죠. 이런 거짓된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다 똑같아. 이 사람은 사기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그 말에는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의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이 사입이 이쪽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갖다가 대도 못 깨달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그들과 말싸움을 했다고, 전도하면서 말싸움을 이겼다고 그들이 교회 나오고 그들이 주님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가 방법론이 되면서 전도의 문이 다 가로막혔어요. 기도해야 돼. 영적인 문제.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죠. 그리고 대화를 근절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말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절대의 때가 있고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는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절대의 때, 내가 우리를 무적행에 가둘 때가 있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자, 좋아요. 예.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때도 알고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귀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막 하는데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게 있어요. 여기 더러운 게 있는데 그 더러운 거 있으면 당연히 파리도 막 끼잖아요. 그죠? 아무리 파리채 들고 파리를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정이 자매? 다른 파리가 또 올까 안 올까요? 계속 오죠. 네, 파리 한 마리 죽이면 두 마리 올 거고 두 마리 세 마리 올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걸 치워야죠. 치워야죠. 우리는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물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들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싸워야 할 이단이 너무 많아. 국내도 이단이 많고 이제는 해외 것도 와. 너무 많아. 네. 그러면 우린 그걸 다 언제 공부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냐고. 그 이단들 물리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님과는 멀어져. 이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아는 주님이 너무 없어져. 그건 옳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단들은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단 세미나를 공부하러 다닐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그죠? 아멘. 장경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허트림지면서 사단은 그 틈을 타는 것 같은 틈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질 때 딱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부분 그런 걸 타고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그 사단이 와서 건드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은 이제 농담입니다만 여기 농담에 뼈가 있고요. 귀신이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도 허락한 거야. 이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야 되죠. 왜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래. 허락해 주잖아요. 근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한 영역이야. 우리 회개해야죠.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언제 이단을 다 공부해?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아멘.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깨달음이 있었고 이건 이해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 귀신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목적과 의도가 선하지 않기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 거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 향해 손을 걸 때에 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가서 물에서 몰사거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질, 우리가 정말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엉뚱한 것과 싸우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나중에 가다 보면요. 어지간한 기적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 만족도 안 돼. 네. 한강물 갈라주는 거 가지고는 안 돼. 태평양 정도가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은 경험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또 왜곡돼요. 주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경험했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이들은 잃어버린 돼지떼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떠나기를 간구하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주님으로 인하여 겪는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할까요, 민정자매님? 지금 당장 잃어버리는 돼지떼 재산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눈앞에 보니까 보이는 거에 네. 더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보단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좋아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고 있죠. 어떻게 살래? 무엇으로 살래? 정말 신앙은 어떤 세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꾸짖었고요. 이제는 내쫓을 수 있는 신앙? 네. 하나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나눌 말씀, 우리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죠. 손민정 자매님부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거 가운데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의중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저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장기영 사모님? 지금까지는 이단이나 사탄이나 있으면 진짜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기본에 충실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아멘. 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충실하고자 늘 그 자리에 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늘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이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주님은 막아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아멘. 예. 참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정말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